마인드 업로딩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디오이드라고 하는 말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저도 어제까지 잘 몰랐습니다. 어제 한 일간 신문에 나온 그 타이틀이요, 인류 영생에 도전하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설명해 놓은 것 중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마인드 업로딩 바디오이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그 기사를 그냥 좀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뇌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수천만 장 층층이 찍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이후 프로그램으로 복잡한 뉴런 시냅스 부분까지 연결하면 디지털 세상에 인간의 뇌와 똑같은 뇌가 복제된다. 이를 통해 생물학적인 뇌의 신경망을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어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에 전송하는 마인드 업로딩이 가능해질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뇌를 수천만 장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데이터를 해가지고 이제 뭐 연결시키는 연결망을 연구해서 연결을 시키면 여러분의 뇌가 컴퓨터 안에 하나 생기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또 로봇 이게 이제 굉장히 사람처럼 만들어질 시기가 오면 그걸 이제 그 머리에다 넣으면 나는 죽었는데 살아 있는 거죠. 참 이거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가 미워 죽겠는데 시아버지가 죽긴 죽었는데 시아버지랑 똑같이 하는 로봇이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진짜 끔찍한 노릇이죠. 그래서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제작한 인공지능 로봇에 끼워 넣으면 육체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살아 생전과 똑같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마인드 업로딩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죠. 바디오이드라고 하는 건 뭐냐? 단순히 말해 뇌 없는 신체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뇌만 없고요, 신체를 이제 배양하는 거예요. 뇌 기능이 없는 몸을 통째로 배양한 여분의 나. 그러니까 제가 김용우잖아요. 그러면 뇌만 없고 뇌 이외에 뇌만 없는 몸을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배양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해가지고 뭘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신장이 아프다. 그러면 요즘 뭐 신장 기증을 기다려야 되는데 나와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신장을 떼어다가 바꿔 끼는 거죠. 이런 일들을 바디오이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분의 나에게, 그러니까 그 바디오이드라고 하는 게 여분의 나거든요. 나에게 필요한 건강한 장기를 현재 고장난 나의 장기와 바꿔 끼우는 기술이다. 이게 바디오이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기술이 발전되면 2150년쯤 되면 건강하게 150세를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2025년이죠. 125 빼기 25는 권순목 집사님? 에? 150에서 25를 빼면 100? 125. 그러니까 여러분 125년만 좀 견디고 사십시오. 그러면 150년을 살 수 있어. 실제로 이런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일간 신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정말 이런 세상이 오면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수면 연장이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사실은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20, 30년 전만 해도 100세 시대를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있고 의학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지나면 100세 시대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100세 시대가 되면 뭔가 세상이 확 달라지고 우리가 정말 막 행복해지고 뭐 이런 그 소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100세 시대가 됐어요, 실제로. 뭐 100세 사는 사람들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100세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그런데 시대는 바뀌었지만, 수명은 연장됐지만 행복도 그만큼 커졌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은 수명이 연장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오랫동안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수명이 짧았을 때는 불행의 시간도 짧았어요. 빨리 죽으니까. 또 오래 살다 보니까 불행의 시간도 길어지는 사람이 사실은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은 자꾸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에 속는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오면, 저런 세상이 되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걸 사면, 이걸 집에서 사용하면,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면, 이런 곳으로 가서 살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행복해질 겁니다 라고 하는 수많은 광고, 수많은 유혹에 우리가 속아 넘어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기술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편해지긴 하죠. 편해지긴 합니다. 저는 진짜 요즘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경이롭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야, 어떻게 이걸 하나 가지고 은행을 안 가도 될까? 이게 진짜 너무, 이걸 옛날에는 가서 뭐 수기로 기록하고 뭘 받아오고 이랬는데 요즘은 뭐 너무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해외 직구를, 해외의 물건을 집에서 산다. 저도 한번 사봤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오더라고요. 이야, 이거를 제가 옛날에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가끔 이제 그 여행을 나오면 정말 그때는 선물할 게 간단했어요. 남자들은 파카볼펜. 남자들은 파카볼펜 주면 이건 뭐 껌뻑 죽는 거야. 여기다 딱 파카볼펜 하나 끼고 다니면 이건 뭐 하여튼 그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왜 파카볼펜이 그래서 비싸기도 했지만 한국에서 제대로 사기가 어려우니까 요즘은 뭐 한국에 없는 게 없어가지고요. 그런데 세상의 기술은 우리를 편하게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술이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지도 못합니다. 분열을 화해로 바꾸지도 못합니다. 분노를 평안으로 바꾸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다 지금 체험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기술은 좋아졌다. 정말 사는 방법들은 좋아졌다. 그러나 삶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망과는 다른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끝에 보면, 3절에 보면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산 소망이다라고 표현한 것은요,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소망은 결국 소망이긴 하지만 죽은 소망 또는 죽을 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소망인 것 같지만 하나님 주신 소망은 산 소망이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소망이긴 하지만 결국은 죽을 소망,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산 소망과 세상의 소망이 뭐가 다르기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첫 번째는 1절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망은 내가 만든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그냥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막 노력하고 그다음에 세상에서 막 그냥 발로 뛰고 그래서 얻은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라고요. 내가 만든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이 소망은 세상의 소망과 다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 소망에 주어진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보면 부활케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심으로 그 다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걸 그냥 똑같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왜냐하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활하심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어떤 기술로 줄 수 있는 소망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산 소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원히 지속될 소망이라는 겁니다. 제가 세상의 소망은 죽을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의 소망은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요. 그 죽음으로 끝난다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수위에는 옷은 옷인데 우리 뭐가 없다? 수위에는 우리랑 옷과 똑같은 옷인데 뭐가 없다? 주머니가 없다. 주머니가 없다. 주머니가 없으니까 가져갈 게 없다는 얘기죠. 무슨 뜻입니까? 그냥 이 세상이 주었던 모든 것들은 그냥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죽을 소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소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4절 말씀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사실 이 유업이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자가 된다.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망이 여기서 끝나는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지속되는 소망이고, 그렇게 지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소망과 다른 산 소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이몬드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한 의사가 죽음 후의 생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무슨 이론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사람들의 임사체험, 그러니까 이게 뭐 임사체험이라는 게 그냥 뭐 잠시 뭐 죽은 것처럼 느껴지거나 뭐 하여튼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거 혹시 죽은 거 아니야? 뭐 이랬는데 다시 깨어나고 이런 사람인데요. 사람들의 임사체험이 비슷한 내용임을 알게 되었다. 병원에서 그런 사례들을 연락하여 주어 153건의 사례를 모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임사체험한 사람들의 153건. 레이몬드 무디 박사는 그들 153명을 한 명 한 명을 만나 죽어 있었을 동안에 체험한 내용을 인터뷰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체험 내용에 비슷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죽은 후에 한결같이 컴컴한 터널 같은 곳을 지나 넓은 곳으로 나아가니 밝은 빛이 다가왔다. 그 빛을 본 순간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다. 한편은 지난 날의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후회스러워 빛으로부터 멀리 도망한 경우이다. 둘째는 빛을 본 순간 너무 감격스러워 빛을 향하여 달려간 경우다. 그러니까 임사 체험한 사람들의 경험을 해보니까 그 터널 같은 곳을 지나 밝은 빛을 만나게 되는데 그 밝은 빛을 만나는 순간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죠. 그 부끄러워서 살았던 삶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그 빛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 빛으로 감격해서 달려간 사람. 빛된 분을 만났을 때 두 가지 질문을 받았다. 첫째는 네가 땅에 있을 동안에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였느냐. 둘째는 네가 땅에 있을 동안에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였느냐. 이런 두 가지 질문을 받고 깨어난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고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깨어난 경우 모두가 하나같이 변화된 것이 세 가지였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깨어난 사람이 변화된 것이 세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자기 스스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둘째는
기회만 있으면 이웃을 돕고 베풀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었다. 셋째는 지난날의 나쁜 습관을 스스로 끊는 결단을 하였다. 마약하던 사람이 약을 끊고 술을 즐기던 사람이 금주를 하고 불성실하게 살던 사람이 성실하게 살려 힘쓰게 변화되었다. 뭐 이게 이제 뭐 임사 체험이니까 꼭 이걸 뭐 진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경험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을 보면 죽음 이후에 빛된 사람을 만나는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도망가고 싶은 사람, 빛을 향해서 감격적으로 달려가는 사람. 저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의 삶이 이 땅에서 산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그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와서 했던 일이 뭐냐면 삶을 바꾸는 거죠.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 영원한 소망 중심, 그 빛 되신 그분 중심으로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죠. 이분들은 살아 있으면서 임사 체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처럼 부활하게 하심에 긍휼하심,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임사 체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도 부활하게 하셨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거듭나게 하사입니다. 거듭나게 하사.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긍휼로 은혜로 내게 주어진 소망이라면 이게 내가 노력한 게 아닌데 나 같은 사람에게 긍휼하심과 은혜로 이 부활에 동참하게 하셨네, 예수 믿게 하셨네, 교회 나오게 하셨네. 이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거듭난 삶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거듭나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1989년대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그 89년 그리고 90년 이제 부활절에 그 당시만 해도 그 지역에 이제 그 연합으로 부활절 이렇게 그 모여서 찬양도 하고 그다음에 교회별로 나와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이런 그 연합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 그 한 교회가 이제 책임을 맡아서 연합 찬양대를 구성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여서 부활절 새벽에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새벽에 다 모여가지고 함께 이제 예배를 드렸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90년도에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가 연합 찬양대를 이제 구성해서 우리 교회도 하고 다른 교회분들도 오셔가지고 다른 분들에게는 미리 악보를 다 보내고 모여서 한 번 정도 연습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게 그냥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연합 찬양대니까 이제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가 찬양대 그냥 부활절 칸타타만 한단다 그러면 뭐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지만 이제 조직을 만들었어요. 이게 주보에 나왔는데 그렇게 발표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그 교회 반주자가 교회 지휘자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지휘자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나오나? 여행 갔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옛날에 김포교통 지금도 김포교통 있지 않습니까? 옛날 김포교통이 있을 때는 안내양들이 있었잖아요. 그 안내하는 합창단을 제가 지휘를 했어요. 지휘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숭호음악당에서 그 합창 발표회도 하고 그래서 이게 막 신문에도 나오고 제가 여러분 텔레비에도 나온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았나 봐요. 그런데
우리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이제 조직표를 만들었는가 하면 지휘는 누구? 그 지휘는 그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일 위에 총지휘를 김용으로 한 거예요. 총지휘.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번에 지휘는 나를 제끼고 김용호 목사를 시키려는가 보다. 지역 교회들이 연합회 합창을 하는데 그런데 총지휘를 김용호로 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찬양대는 내가 지휘하지만 연합 찬양대는 김용호 목사가 하도록, 이 담임 목사가. 근데 담임 목사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저를 그냥 한 거예요. 제가 그 교회 부목사니까 다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휘를 하게 됐다.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 거더라고요. 그런데 저랑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찬양대 총무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랑 어디 좀 가자는 거예요. 어디 가야 되는데요? 그 집사님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가 왜 거기 특별하게 제가 가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 찬양대 총무 집사님 하는 이야기가 그분 지휘자님 마음을 풀어줘야 된대요. 내가 왜 가서 그 양반 마음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한국에서 지휘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를 제껴놓고 목사님 지휘를 시키는 것 같아서 자기가. 내가 그분한테 사과하고 나왔어요. 내가 왜? 나 사과하고 나오면서도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아니, 그분은 왜 교회를 안 나오며 나는 왜 가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그분은 자기가 중심인 거죠.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휘자인데 말이야. 나한테 말이야.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 한 번마다 해보면 알리죠. 아니 목사님, 이게 총지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저보고 지휘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한마디 물어보면 해결될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 믿고 교회에서 지휘를 하면서도 뭐가 안 됐어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 예수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속으로 들어가 보질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분의 삶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의 삶은 옛날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틀만 크리스찬, 타이틀만 지휘자, 타이틀만 목사, 타이틀만 장로, 권사. 하는 거 보면 똑같아. 말하는 거 보면 똑같고, 생각하는 거 보면 똑같고, 행동하는 거 보면 똑같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예수는 없고. 부활의 상실이죠. 부활의 상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천국 간다가 아니라 새로운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 사람 대하는 것, 내가 생활하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데 여전히 나답게 살고 여전히 변화가 없다. 여전히 산 소망을 가진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니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고 나를 부활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단순하게 축하하고 기뻐할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당연히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죠. 어떤 책임입니까? 여러분, 부활의 사람은 부활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케 하심으로 나를 부활케 하셨어요. 지금 이 얘기를 누가 쓰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쓰고 있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케 된 사람이로구나라는 사실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아닌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생활이 거듭나야 된다. 내 영이 거듭난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단어도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책을 설교해 놓고 마인드 업로딩, 바디 오이드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뭐 해가지고 150년 산다는 게 이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웃기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무두셀라가 몇 년 산 줄 아세요? 무두셀라 969년을 살았습니다. 969년. 거의 1000년을 산 거예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오래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 무두셀라가 뭘 했는지 아무 기록이 없어요. 969년을 살았대. 제일 많이 살았대. 근데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성경이 사람들이 뭐 했는지 다 기록을 남기진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중요한 포인트는 남겨놓거든요. 그러니까 에녹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이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산채로 데려가셨다. 야베스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무두셀라는 그냥 오래 산 거예요. 오래 산 거. 지금 사람들이 의학 기술을 통해서 과학 기술을 통해서 150년 살게 만들 거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오래 살았어요. 969년을 살았으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기술적인 의학적인 발전으로 우리가 150년, 200년을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맨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불화하고 분노하고 사람들 속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산다면 100년을 산든 200년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이 또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인데 산 소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산다면, 산 소망이 있다는데 죽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긍휼이에요. 긍휼, 자비함이죠. 은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이유는 나를 부활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절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이 살아있는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산 소망을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 거듭난 생활을 해 나갈 때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부활케 하시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세상에 주는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소망을 빼앗아 갈 수 없고요. 이 소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지속될 소망이기 때문에 산 소망인 거죠. 이 산 소망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생활이 거듭난 자로 살아가야 되고요. 이 소망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부활에 동참하게 만들어주는 부활의 전달자, 부활의 전염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승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그 이유가 나를 부활케 하심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그런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소망이 여기서 끝나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소망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산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셨으니 우리의 영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패턴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우리의 삶의 방법도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난 자의 산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전념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